오늘 이사야서 45장 9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5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에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른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맨 얼굴이지만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또 밝은 모습이 무척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저에게는 두 딸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이들의 속마음을 좀 듣게 되었는데요. 아이들의 표현이 이렇다고 합니다. 우리 아빠는 나의 진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진학할 학교에 대해서나 또 학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처음에 그 얘기 전에 들었을 때는 좀 미안한 마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시간이 지나니까 또 애들이 이 아빠 마음을 좀 몰라주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에 서운한 마음도 좀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성적보다는 아이들의 태도나 인성 그리고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잘 생활할 수 있을까 그런 것에 관심이 많아서 좀 자유롭게 해주었다고 생각했는데 애들의 마음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이 자녀들이 저의 마음을 이해할 거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 말씀도 이와 같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교훈 삼아서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그 섭리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여러 이방인들이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지에 대해서도 잠시 살펴볼까 합니다. 세 부분으로 볼 텐데요. 첫 번째 4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토기장의 비유와 질그릇의 비유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토기장이는 하나님을 비유하는 것이고 질그릇, 진흙은 곧 우리를 뜻하는 것이겠죠. 9절 말씀에 보면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의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히 피조물이 조물주에게 평가를 하는 말입니다. 도대체 당신이 무엇을 만들었냐고. 손이 없다고 하는 것은 실력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당시 우상들이 손발은 있어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조롱 섞인 말로 하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또 10절에도 이어서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불효막심한 말을 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9장 20절 21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반문하는 자들에게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어 꾸짖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평가하거나 부정할 자격이 없다는 말씀이죠. 심지어 바울이 이사야서를 인용한 것처럼 우리의 구원 문제도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구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택함 받은 영혼이 어떠한 자들인가에 대해서 함께 기도할 따름일 뿐이죠. 두 번째로 45장 11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인 고레스를 통한 구원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본문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이렇게 패역한 듯이 반문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변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직접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무례하게 하나님을 향해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자연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나이다라고 계속 밝히시고 계시고요. 또한 포로로 잡힌 하나님의 백성을 풀어주고 하나님의 성읍을 건축할 놀라운 계획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에 사용된 인물은 오늘 본문에 직접적인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지만 13절에 나타난 그는 바로 고레스 왕, 키루스 왕이죠. 고레스 왕을 의미합니다. 고레스 왕은 어제 읽었던 본문 45장 1절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세워서 사용하시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토기장에게 항변하는 듯한 피조물의 질문은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이 먼 훗날 심판을 받아 포로 생활을 할 것인데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희망적 메시지를 이사야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구원할 사람이 왜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이방인의 왕이 이 일을 하느냐고 반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왜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시느냐고 따지는 듯한 장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답변하셨던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의 소식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는데 왜 그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냐고 항변하는 것을 볼 때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항변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이제야 하나님의 그 답답한 심정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다 계획이 있으셨고 그 계획대로 진행을 하시는데 왜 우리 피조물인 인간들은 그 사실을 너무나도 모르고 있는 것인지 한번 다시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사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궁금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이 과연 이사야서를 읽었을까? 만약 읽었다고 하면 자기 이름이
그 예언서에 등장하고 있는데 얼마나 놀랐을까 하는 그 재미난 상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이사야서 기록된 것은 바벨론 포로 시대도 아니고 포로가 기환하는 시대도 아닌 이사야 시대로부터 한 150년 이후의 일을 이사야서에 기록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한 사람이 나타나서 바벨론으로부터 포로 귀환을 할 거고 잘 세울 것이야. 여기까지 우리가 동의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언이라고 하면. 그런데 사람의 이름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을 콕 집어서 그 사람이 이룰 것이다라고 했는데, 자 이제 유대 경전을 통해서 이제 듣다 보니까 고레스가 내 이름이 여기 쓰였네 했을 때 얼마나 또 놀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재미난 상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몇몇 자료를 찾아보니까 실제로 또 그렇게 해석한 학자들이 있더라고요. 유대 고대사를 쓴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역사학자의 입장을 지지하는 일부 사람들은 고레스가 어느 정도 유대인의 경전을 들어 알고 있었고 또 포로 귀환을 통해 자신의 정복이나 통치 정당성을 높이는데 일부 기여했다라고 하는 그런 학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학자들은 고레스가 이사야서를 읽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용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일치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이사야서 45장 4절 5절에 보면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알지 못하지만 나는 내 일을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비록 고레스가 하나님을 몰랐을지라도 그를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섭리의 말씀은 명확하십니다. 어쨌든 결국 고레스는 하나님의 도구로 역사적으로 사용됩니다. 에스라 1장 2절에서 3절 고레스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참으로 놀랍습니다. 실제로 BC 538년경에 고레스는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그런 허락을 공식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어긋남 없이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교훈 삼아야 하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물들을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그분의 뜻, 곧 섭리대로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비록 고레스가 자신이 어떠한 존재고 왜 이스라엘 민족들을 풀어주어야 하는지는 몰랐지만 아니면 자신의 관대한 통치 스타일이 되었든지 결과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역사가 움직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의 연약함으로 매일 아침 고민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곧 그분과 함께 이루어가는 역사의 한 도구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읽어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으로 굳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좀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우리 이마트 앞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찬양하며 전도하는 짧은 영상을 보았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과 같은 이 노방전도가 통하지 않는 시대에 정말 이 뜨거운 땡볕 아래 기타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 모습에 정말 하나님은 이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도 찬양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정말 이 흥덕 땅에 하나님의 찬양이 울려지기를 원하시구나. 이분들을 도구 삼았다는 생각이 너무 감격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기도하며 전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했고 기도하지 못한 저의 모습이 참 반성이 되었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은 이방 민족도 하나님의 구원에 복종하게 될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장차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방 민족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다 포함될 것이라는 큰 뜻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유대 민족이 회복되고 나니까 주변의 이웃 나라들이 앞장서서 다가옵니다. 14절에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건너와서 이스라엘에게 속하고 그들이 따를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얼마나 희망찬 메시지입니까? 또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 후반부에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과거 그들의 눈에는 패배하고 스스로 숨어 계시는 듯한 것처럼 보이는 여호와께서 이제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에게는 큰 영원한 구원을 베푸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영원하신 하나님에게서 힘을 공급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합니다. 뜻을 알기를 원하는 것보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푸념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처럼 이방인 고레스를 통해서라도 이스라엘의 민족을 다시 일으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변함이 없으시고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 가셨습니다. 역사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운명은 완전히 뒤바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흥덕향상교회 우리 교우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고백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귀하게 하나님의 도구 되는 것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부터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하여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정말 온 세상을 향해 품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전도사님, 교사들, 그리고 여러 기도로 돕는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교육받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아침에 모든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